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곡조 있는 찬송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이 만물들 어지러움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맡기며 맞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도 우리를 정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제 함께 아포스토리에서 전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께 영광의 음악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이시면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손길을 비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죄악 때문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영원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령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심을 인도하시며 허락하여 들어오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손길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손길과 인도하시는 것을 나아가오니 그 삶을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고 나아갈 때 그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검을 받으셔서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며 나아가니 아버지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주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실 때요, 오늘도
부르짖으면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악한 모습들, 그 길을, 그 모습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아갑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당신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노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하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할 때 쓸 말씀인데 2절, 3절, 특별히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인드가요, 이렇게 시간별로 뭘 쓰는 것보다 주제별로 쓰는 걸 좋아해요. 주제별로. 그래서 심판을 한참 외친 다음에, 요새는 설교하기가 조금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판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심판받았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할 거다 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30장부터 계속 줘요. 31, 30, 31, 32, 33 계속 회복의 메시지가 되고 뭐 새 언약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31장 31절 같은 경우는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소망의 메시지 같아요. 근데 내일부터 또 시작해서는 다음부터 이게 34장부터 시작해서 또 이게 막 치는 메시지들이 막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칠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고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담금질할 때 불에다만 계속 넣고 있질 않잖아요. 불에다 넣고 또 맨날 치지만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번 그래도 물에다 담궈줘요. 찬물에다 담궈줍니다. 또 식혀주기도 합니다. 왜 코로나19 중에 하나님께 우리를 계속 몰아붙이진 않아요. 우리 때로는 또 힘을 주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당장 당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맨날 나오는 말이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갈등.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고 약속은 했어.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가 천국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 얻을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야. 그러나 아직 그 나라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직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또 아직도 조금 있으니까 희망적이에요. 왜 아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잘 견디면 정금같이 나겠구나. 이때를 잘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때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 어려움을 이용해 갖고 그들은 이익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이용해 갖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상급, 하나님 나라에 그 지금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더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막 주저앉아 있을 때 이때 일어서 갖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제법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눈물의 선지자였다가 이제는 소망의 선지자처럼 보여요. 33장 보니까 막 즐거움의 노래, 신랑의 소리, 아이들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축하의 소리를 지금 귀로 막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 여기 우리 앞에 보았던 말씀 중에 오늘 여기 앞에는 없지만 이 10절, 11절 이럴 때 보면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마구 들려오는 것들을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의 귀로. 믿음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귀도 있어요. 미리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아직이에요. 이 아직 정도가 좀 심한 아직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 지금 둘러싸 갖고 성은 멸망 직전에 있고 사람들은 이 먹을 걸 못 먹어 갖고 다 굶어 죽어 가고 있고, 지금 예레미야는 더욱더 시위대 뜰에 갇혀 갖고, 여러분들 감옥이 언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시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면은 이 감옥은 더 없어져요. 거의 굶어 죽을 직전이라 가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완악해져 갖고 어떡합니까? 먼저 버릴 사람은 버려버려요. 자식도 버리는데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 버려버리고 때로는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위험에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평안하다 할 때는 심판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소망이 없다 할 때 또 희망을 노래해요. 이게 참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들이 골치 아파요. 이게 저도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회의하기가 지금 경제가 부흥하고 그러면 제가 무슨 설교해야 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설교해야 돼요. 또 근데 여러분들이 막 좀 힘들어하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쁜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해야 돼요. 이게 장단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지자적인 무리,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지자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사회에 어둡고 힘든 세대의 희망의 메시지를 이 시대일수록 더 전해야 되고요. 심판 앞에서 겸손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럼 회개를 외쳐야죠. 그래서 또 그냥 죽을 상을 해요. 그러면 또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희망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지도자가 잘 나오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지도자가. 여기 보니까 1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제가 자주 말하죠. 플라톤도 정치학을 얘기할 때 어떤 나라가 가장 부귀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인 나라냐? 독재하는 국가다. 근데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독재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문제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독재하는 게 좋아요. 우리 세종대왕 같은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독재시키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왜? 국민을 사랑하고 지혜가 있었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거 뭐 전두환 같은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독재하면 완전히 타도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다윗의 공의로운,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신본주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완전한 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게 가장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경외함이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요. 후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후손이라고 말 아니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 다윗의 아들이나 후손이나 똑같은 말로 써요. 근데 여기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가지. 이 가지라는 말이 나중에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오지만 이 가지가 넷제르라는 말이 또 있는데요. 이 넷제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사렛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부른다라는 것들은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나게 하느니 그가 그의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다라고 하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처럼, 아니 다윗을 능가하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이 다윗의 후손인 이 메시아가 다스려서 정말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며 가장 지혜롭게 통치할 것입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이 사람한테는 안 돼요. 왜요? 가장 지혜로우니까요. 그들의 약점들을 잘 알고 처분할 것들을 알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입니다 인정하는 동시에 그분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세상에 봐서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10분의 1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생각해봐. 뭐 100만 원에 10만 원 이것도 대단하지만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야. 1억이면 1000만 원이야. 너 10억을 본다면 1억을 내야 돼. 너 100억을 보면 10억을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거 아예 신경을 쓰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사용을 해라. 11조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외의 것들을 다 형통케 하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 잡으니까 그 다음 것들은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그냥 곁다리를 구하는 잘못된 곳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을 왕조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1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는 육신의 다윗의 자손을 얘기했다면 이미 끊어졌어요. 다윗의 후손 그 뒤에 페르시아 시대 이후는 끊어져 버렸어요. 스룹바벨 이후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들이 한 100년 동안 독립을 해갖고 하스모니안 왕가 때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때도 다윗의 왕조가 왕을 한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왕을 해버렸어요. 그 뒤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럼 대체 이 말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그 후손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면서 영원한 왕이 되었어요. 이 부분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에 나오고 있어요. 7장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금지하고 나서 내가 너한테 먼저 집을 지을 것이다. 내 가족, 내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다윗의 언약인데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다윗의 언약뿐만 아니라 제사장 언약도 해주셔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위 사람도 안 끊어진대요. 하나님께 제사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직과 왕직, 이게 두 개가 짝을 이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말씀을 알려주는 이게 선지자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 3권을 가지겠구나. 선지자권, 이 왕권, 제사장권을 가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지자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이 말씀이 내가 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리요 하면서 스스로 말씀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귀를 타고서 왕으로 즉위하시지만 섬김의 왕으로 죽기까지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는 왕으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속죄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상징적으로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지자요 왕이요 또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장,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맹인조차도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기도를 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칭호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요.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다윗의 후손 예수요.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맹인처럼 외치며 바디메오처럼 외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19절부터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한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거이 무슨 말입니까? 낮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셨어요. 밤에 대해서 법칙을 주셨어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별과 달이 보일 수 있는 그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갑자기 막 낮밤이 막 혼동이 되고 난리가 날 수 있다면 이건 전제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내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 자리를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천지가 개벽을 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들을 다 이룰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낮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낮의 해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얼마나 풍성하게 번성하게 되는가.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 레위인 이를 번성하게 한다면, 이 당시까지는 1차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듯이 보였지만 이 회복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레위인은 번성을 하는데 이상하게 다윗의 자손은 슬그머니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 때 와갖고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품으니까, 예수님의 영을 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죠? 이 연장선의 하나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번성한 후손들입니다. 번성한 후손. 이제 세 번째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가 뭘까요? 뭐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러는데요. 두 가게, 그럼 망한 두 가게를 보면 되잖아요. 망한 두 백성이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얘기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망하는구나.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나라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에돔 사람들은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달아갖고 자기네 땅이 더 안 좋고 유다 땅이 좋으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살아요. 그 다음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거 남쪽에 살면서 이두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돼요. 이두메. 여기서 나온 사람이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들이 땅을 와서 점령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주인 없는 땅 같다. 왜? 망해버렸으니까.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 아까 말한 거와 똑같아요. 낮의 언약, 밤의 언약이 없다. 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었다. 천지의 법칙을 내가 다 깨버리는 하도 아예 정하지도 않았다고 내가 전제를 정하지 아니었다면, 그렇게 말하였다면 뭐예요? 야곱과 내 종 다윗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또 반대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분명하고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해갖고 지금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이제 택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내가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주는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다스릴 자이십니다. 우리의 택하신 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된다. 이 자연의 질서가 계속되는 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고백하는 고백이 계속될 것이다.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날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영원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브릿이라는 말이 있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들입니다. 브릿. 이 언약은 변함이 없다. 어느 정도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천지가 없어지는 한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며 참된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모든 사람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만들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기도할 때 계속 뭐 붙잡고 기도합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1.1획도 없어지지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회복하게 하리라,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성취하시도록 그 프레임을 짜 가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분이 오늘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꾸만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이건 영적인 전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안경을 끼고 이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삶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세우고자 하는 부분들을 세워나가고 보완할 것을 보완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단련되어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